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 성도님들을 자녀로서 또 어버이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설교하게 돼서 또 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자라온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부모님 참 속 많이 썩이지요.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걱정을 끼쳐드리고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시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랬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참 부끄럽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어버이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쉐마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은 마음에 너는 이 마음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또 그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문설주가 바깥문에 기록해라 라는 말씀처럼 이 손목에 기호로 말씀을 새겨가지고 물론 여기 있는 9절에까지만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죠. 작게는 신명기 전체고 크게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만은 그것을 항상 새겨서 문에 서주에 들어서 들어가며 나가면서도 읽어볼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 신앙 고백 같은 거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는 말씀까지도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24절, 25절 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고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산다는 얘기를 산다. 물론 이것은 땅에서 사는 의미를 말합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된 삶 또 생명보다도 소중한 게 더 있겠습니까? 그게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거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참 말씀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에 많은 이게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이 두껍잖아요.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 계명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몰라.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다가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도적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살인을 한 죄까지도 뒤집었습니다. 살인하는 죄와 같은 죄를 범한 겁니다. 살인하고 도둑질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겼다는 것,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똑같은 죄예요. 그죠? 똑같은 죄. 사랑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랑 안에 다 녹아져 있다 그래요. 또 다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린이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부모를 순종하고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또 복을 누리라, 장수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첫째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첫째 계명하고 뭐 첫째 계명이 두 개나 있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관계, 부모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사실은 계명이 다 하나야. 사랑.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로는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성경은 우리는 그저 별 생각하지 않고 이럴지 몰라도 그 히브리어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확 드러나요. 뭐냐 하면 도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요, 주어하고 동사 보통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오는 이런 거죠. 들어라 라고 말씀해. 들어라. 이 말은 참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들이 안 들어. 문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어. 부모니까 너무 얕봐서 그런지 또 너무 무관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하여튼 다른 사람의 말은 그래도 무서워서도 듣고 뭐 이렇게 예의상으로도 듣고 그런데 부모는 대놓고만 안 들어. 이스라엘 참 안 들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만한 백성이고, 그래서 마음에도 귀에도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듣진 않아. 듣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안 들어. 그래서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모를 보면 내 백성은 소경이다. 내 백성은 귀머거리다. 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소도 나기도 주인도 알고 그 구애도 아는데 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안 들어. 목이고다.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죠. 10번. 딱 10번을 헤아린 게 아니거든요. 무수히 많다.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안 들었다는 거야. 아담부터 하여튼 안 그랬잖아요. 안 들어서는 조상적부터. 그래서 들어라라는 말씀을 막 해요. 들어라. 먼저 강조를 했어요. 들어라. 귀를 열고 듣고, 마음을 열고 듣고, 들어라.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듣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또 지금 듣고 있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말씀들 다 못 듣잖아요. 목소리도 못 듣잖아요. 그러니 이제 듣는 거 이게 안 된 거예요. 하도 안 들어서 이스라엘 하늘을, 우리 동화책에 보면 청개구리 얘기해요. 청개구리. 하도 개구리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어미가 죽으면서 나를 저 냇가에 주거든 냇가에 심어달라고 그래. 그렇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동화에 나올 만큼 하여튼 말을 안 들어. 어린아이 때부터도 안 들어. 그래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생각하지만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참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을 가리킨 겁니다. 그죠? 야곱이 원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말은 간사하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다, 못된 자다, 하여튼
그런 뜻이죠. 야곱.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가. 근데 이스라엘은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영예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이름을, 그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지금도 부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야곱아 부를 때도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도. 이게 못났다 간사하다, 너는 야곱이 아니냐, 속이는 자가 아니냐, 네 이름이 뭐냐, 네 야곱이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때때로는 다 네가 야곱같이 어리석고 그러니까 내가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의미, 사랑을 담고도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랑하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들어라 하시면서도 이스라엘아, 그렇게 봐요.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자녀들을 부를 때도 그렇죠. 아들을 부르든 딸을 부르든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얘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름 부를 때도 물론 있지만은 그때 부모님들이 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느낌이. 들어라, 들어라. 굉장히 이게 보면 엄중한 말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정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뒤따라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곁들여서, 그죠? 다정스러운 이름이죠. 들어라. 정말로 구원하는 말씀, 인자한 그런 말씀.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것이 생명에 관한 문제고 땅에서 복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땅에서 복이 되고 생명이 되면은 그것을, 그들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그래야 되느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자는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 뭐 하나님께서 선악과나 알게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탄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삐딱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백성을 지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성도 여러분, 들읍시다. 들읍시다.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못 들을 때가 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러면 못 들어요. 부모님 가시고 나면 못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이 거역했습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요. 잔소리 이런다. 그게 잔소리라고. 얼마나 염려가 되시고 사랑해서 하는 소리인데 잔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자식들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들에게 말해요. 오늘 이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하는 말은 너는 그렇게 새기고 하지만은 또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의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보다도 자녀와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친구를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 예인을 좋아하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요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억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을 살려고 온 가산을 다 팔아서 준다는 거예요. 사랑 살라고. 그런 사람은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사랑은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다 알면서 우리가, 그죠? 사랑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이라는 건 속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마음에서부터 내적인 마음이 다해지지 않는데, 가지 않는데, 뜻이 움직이지 않는데 행동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강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매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해, 자꾸. 그러면은 사랑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사랑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부모님, 생각하는 부모님은 사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부모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에 반드시다. 같이 와요, 가상에. 같이. 지난 수요일인가 하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었나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들. 부부가 대빵 사왔다 하더라고. 예배 참석한 사람 못 들었을 끼고 또 유튜브 못 본 사람 못 보겠지만, 그래 왜 사왔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사왔을까? 왜 사왔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이라서, 나 생각을 해요. 어린이날이라서 아내는 이래 아이들 하니까 이래 하자고, 남편은 내가 할 게 있으니까 내 설교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아마 이랬구나. 그래서 사오실 거라 심히 다 도닥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이들한테 집니다. 그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이번 5일은 노는 날이니까, 어린이날이니까 어디 가고 뭘 하고 음식은 어떤 걸 먹고 다 해가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허락하는 게, 아빠 오늘은 어디에 가고 싶어 하면은 하는 수 없이 가야 돼. 다 포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시간을 뺏깁니다. 내 좋아하는 거, 내 먹고 싶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다 포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희생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시간 갖기를 굉장히 원하잖아요. 현대인들은 특히 자기 개성, 내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내 인생을 뺏길 거 없다는 이따위 사고방식을 또 가르치네. 현대인들이라고 그걸 또 가르치네. 텔레비에서도. 그거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것을 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어머니의 색동옷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를 한 여성이라든가 아버지를 한 남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내 어머니가 한 여인으로 처녀의 꿈을 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색동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시집을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멋지게 인생을 아마 색동옷처럼 찬란하게 한번 꿈꾸리라 그렇게 왔는데, 웬걸 시부모님을 섬긴다, 생활을 산다, 이러다 보니까 바빠. 나 애기 놓고 나 애기 치다거리 한다고. 요즘 같으면 한둘이 나지, 옛날 같으면 6, 7 보통이에요. 애들 돌본다고 언제 색동옷 하나 입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 저 깊숙하게 고개 접어져 있는 어머니의 색동옷을 발견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색동옷을 발견했어. 그거 아무 데도 쓸데없지. 하도 오래돼서 이제 접어놨는 게 다 이렇게 접어놓는 데가 헤어졌어. 그러니까 불태우면서 느낀 해고가 뭐냐면 어머니의 꿈을 불태운대요. 왜요? 자녀를 위해서.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내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전부 다 포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겁니다. 그걸 아세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앉아서 남자 하나 탁 씌우시고 거기에서 여자를 빼내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가 나게 난 거예요. 이 자녀는 우리가 태의 열매라고 흔히 말하지만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자녀는 나의 초상화입니다. 형상입니다. 맞지요? 아담이 몇 세에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이름하고 이렇게 자기 형상 모양대로 우리 자녀를 보면 참 애 먹일 때도요, 애 먹인다 하지 말고 내 모양 내 꼬라지 보는 줄로 생각해야 돼. 부모가 사랑스럽거든.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또 봐야 돼.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내 형상 내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이 장자가 죽으면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자녀가 계속해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은 나는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것을 소망을 그 속에서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는 그런 의미에서 내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사랑. 부모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본 고아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가 뭐 명심보감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는 걸 제가 후에는 알았습니다만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날 보고 어린 손자 뭐 초등학교 5, 6학년 됐나 그때쯤 내야 항상 이 얘기를 해주셨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아내가 죽으면 다시 얻을 수가 있다. 장가가서 얻을 수가 있다. 자식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때 그게 이해가 됐어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부모는 다시 고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부모님 그렇게 말려 안 해도 나 결혼해요 하고 그렇게 죽을 똥 살똥 하지만은 이혼해버려. 이혼해보면 남이야. 그리고 새 남자 만나고 새 여자 만나고 그 얼마 그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도 이러면은 정말로 가슴에 묻는다 할 만큼 가슴 아픈 일이지요. 잊을 수 없을 고통이죠. 그러나 자식을 낳으면서 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영원히 끝이야.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부모님부터 먼저 건져야 된다. 이런 말씀도 우리 할아버지가 해주셨어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시다. 그에게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로부터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얻는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 말씀.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내 아들아 엄널에 홀리지 말고 이방 여인의 그 눈꺼풀에 속지 말라. 그 참 보면 참 재밌어. 이방 여인들이 매력 있는가 봐. 사람들이죠. 외국인이란 특별한 어떤 동경. 이 사람들이 조금 뭐라 할까 바람 피워본 사람들이 아는 것이겠지. 국내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시시해. 이방 여인들 뭐 그러면 눈꺼풀 여러분들이 그 클레오파트라 보니 눈에 이거 씩 붓게 칠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다 있노 싶었는데 가만 보니 그 매력이 굉장해요. 눈 화장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여인들이. 이런 여인에게 홀리지 말고 엄녀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 그러니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를 봤느냐?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덤불이 막 우거진다. 좀 더 자다 좀 더 눕자 하면은 강도가 또 그 궁핍이 군사처럼 강도같이 온다. 내 아들아 부지런해라. 야 계미를 봐라. 너무 일러주는 말씀이야. 그러면 잔소리 좀 그만해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랬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아비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것을 말로가 아니고 삶으로서, 삶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은 말로서 되는 거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부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는 먼저 사신 세대의 선배입니다. 인생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랬다 하더라고. 어머니는 예전부터 어머니인 줄 알았어. 아버지는 예전부터 아버지인 줄 알았어. 초등학교 내가 한 4학년 때까지는 그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할아버지로 그렇게 계신 줄 알았어. 태어난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해봤고, 우리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아마 지금 청년들도 젊은 사람도 아직도 못 느낄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 못 느낄 거야.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벌써. 우리 학생들, 여학생들, 또 남학생들 보면 몇 년만 있으면 나 아버지가 된다, 네 엄마가 된다.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봤습니다. 목이 고졌습니다. 할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은지 몰라요. 야곱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본 사람이야. 뼈저리게 가슴 깊이 후회해봐서 내가 인생을 살면 다시는 이렇게 안 살리라, 이래 후회해본 사람들이 부모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녀들에게 나같이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사랑을 가지면 당장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봤다. 그래서 이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아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외아들이었다. 아들이었고,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야. 아이였어, 아이. 또 내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유약하다는 게 뭐냐? 어리고 유치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런 뜻이죠. 유약한 어머니였더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도 인생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다 그것이 잘못이었더라. 이것을 철저하게 아비는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배입니다. 오늘 우리 국가적인 사회적인 아주 약점이 뭔지 압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과거는 단절시켜야 된다는 거야. 낡아 빠졌다는 거야. 새롭게 혁신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일부 일처제 섞어 빠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성 결혼 그것만 생각하지만 동성 결혼도 가능하다. 이 미치고 말이야. 나 이런 생각만 하면 막 속에서 막 욕이 막 부글부글 나와. 이 미친 소리를 막 교수도 해대고 목사라 하는 자들도 그냥 해대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해대고. 그런데 와악하고 생각 없이 따라가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아픔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에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나는 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강론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그 창조의 신비가 말할 수 없지만은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하루 만에 창조하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라 여섯 돈에 창조하셨고, 사람은 또 보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 그러고는 갈비뼈 하나를 떼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자녀가 나게 해서,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없는데 손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건너뛸 수가 없어요. 앞지를 수가 없어요. 질서대로 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생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잘 바르게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후세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사사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다 소중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으로는 백성들에게 알려줬지만 여호와라고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의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자식들을,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것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없는. 그래서 이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구별되는 거죠, 거룩. 유일하신,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 주기도문이 참 예수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신 기도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이제 새 번역 주기도문을 목사님하고도 했으면 어떻겠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번역에는 안 그렇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렇게 되거든요. 새 번역에는 원래 번역이 그래요. 원래가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아버지가 계속 나와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버지를 자꾸 새기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많지만은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조상들은 경험했거든요.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네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말고 할 것이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좋아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밖에 하늘 위의 땅에서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을 가면서 베델에서 이제 꿈에 사닥다리를 봤다네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쭉 말씀을 하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너무나 놀란 거야.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아는 것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셨고, 아브라함에게서 자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젊은이들 하니까 몇 세부터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이 자녀를 키우는 걸 보면은 참 잘하는 것 같아. 요즘 아버지들도 보면요, 설거지도 다 도와주고 아이들 다 업어주고, 교회 와서도 보면은 집에서도 그렇게 하겠지. 물론 참 잘한다 생각이 들어요. 참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고, 희생도 할 줄도 알고 다 하고, 좋은 것을 먹여주려고 하고, 입혀주려고 하고, 교육도 좋은 걸 시켜주려고 하고. 그런데 나는 마음에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그렇게 할까?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할까?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훌륭한 교육을 시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박사가 되면 뭐합니까? 정치인이 되면 뭐합니까? 법관이 되고 무슨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 세상 보잖아요. 배운 놈이 도둑질이고 배운 놈이 더 나빠. 없는 사람 압자하고 속이고 빼앗고. 그런 자식을 만들어 갈 것입니까? 서울대학 보내는 데만 대해서만 막 몰두하는 거야. 막 거금을 투자해 제끼고 시간을 다 해서 무슨 과외를 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시킬까? 이 아이가 내일 죽는다면, 1년 뒤에 죽는다면 그래도 그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손자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세상에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 하든 어떤 인생을 살아도 좋습니다. 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뭐 세상에 무슨 명예와 자랑과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그건 다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은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어서라도 그 귀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내용도 참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가르쳐라, 새기고 다 가르쳐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복을 누리게 돼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잘 되게 됐을 때 그러면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행복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복되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거 보는 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되게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심하시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근심하시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기를.
우리 이제 가족들, 형제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요. 그래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뭐 할머니 얘기들이 좀 이제 주고받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시대 사신 분들, 고생 너무 하신 분들 너무나 고맙다 그러니, 그러면서 잘 못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참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셨다는 것.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이거만큼 복된 게 없어요. 이거만큼.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우리 가정을 이루셨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 고백하고 돌아가시지 않아서, 그래서 늘 마음에 그것이 참 안 됐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생각하면 불쌍하다. 나는 손자보면 너무 귀해서 내가 손자가 돼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했으면 우리 할아버지 교회에 달려 나가셨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가 손자가 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왜 못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쉐마라고 했잖아요. 잊지 말고 새기고 들어라.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아침빛같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런 말씀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정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해가 뜨듯이 딱 시간 되면 변함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모할 자는 이 하나님 밖에 사실은 더 없습니다. 그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이름을 불러 상대가 들어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고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독자.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독자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거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신앙이. 이삭은 그때 뭣도 모르고 제단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뻔 했지만은 이삭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드려질 뻔했던 것. 그것입니다. 드려질 뻔했던 것. 얼마나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 생각합니다. 위대한 부모님 밑에 위대한 자녀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어머니 모니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디모데,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할머니와 어머니 얘기합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얘기도 합니다. 사무엘,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슴 치지 않을지, 행복을 누리게 될지, 또 어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너무 귀하신 분이었다고, 사회적으로는 이름이 없고 명성이 없었을지 몰라도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자랑하고 칭송할 수 있는 부모가 될지, 나는 우리 영안의 모든 권속들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하실 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도록 말로서 아니가 삶으로서 가르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